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은 불안하고 모든 걸 가진 듯한 날에도 어딘가 허전하다. 삶이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멈추려 할수록 흔들린다. 그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멈추지 않는 욕망과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살아간다. 그러나 눈을 뜨면 보인다.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그 뿌리를 가진다는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오래 머무르길 바라는 욕심, 변하지 않길 바라는 착각이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모든 괴로움은 그 안에서 자라난다. 탐욕스러운 마음, 증오로 가득 찬 마음, 자신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불씨가 되어 삶 전체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고통에는 끝이 있다. 갈망이 사라지고 집착이 꺼지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질 때 마음은 마침내 고요해진다. 원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잃어도 허물어지지 않는 평화가 있다. 그 자리에 이르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겨낸다면 어떤 세상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가? 바른 길이 있다. 먼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좋고 나쁨, 이익과 손해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음에 맑은 생각을 품고 말의 거짓을 없애고 행동에 자비를 더하고 삶에 해롭지 않은 길을 택하라. 흐트러진 마음을 곧게 하고 지나간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 그러면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지고 결국 깊은 평온 속에서 모든 본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출발이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것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이미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 길은 험하되 헛되지 않고 느리되 반드시 도착하는 길이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참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써도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으며 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언뜻 비어 있는 듯 보이나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다. 참으로 고든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이며 참으로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 분주하게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가 물러가게 된다. 끄러므로 맑고 고요하면 천하의 기준이 된다. 운명이란 약탈을 즐기고 잠자리를 습격하는가 하면 치밀한 계획마저도 단숨에 뒤집어 버린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사고, 인내심, 심지어 태도에 이르기까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하면 얻게 되고 버리면 잃게 되니 이는 구하는 행위가 얻는 일에 유익한 것이고 구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라.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람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 마음을 감출 길이 있겠는가?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며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 너무 바른 것에 치우침이 없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다다 물건이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몸가짐이나 남을 대하는 일은 얼마나 순리대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재앙이나 복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후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진이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음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복은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이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행운을 좇으며 그것이 곧 행복이라 믿지만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재앙을 부른다. 참된 복은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른 이에게 저절로 다가오지만 간사한 자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제부터 복을 얻는 길을 찾아 그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자. 첫째, 복을 탐하는 마음은 스스로 재앙을 부른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복은 오히려 화로 바뀐다. 복은 덕을 따라오고 화는 욕심을 따라온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분수를 잇게 되고 그 욕심이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듯 욕망이 넘치면 마음을 삼킨다. 참된 복은 조용히 깃드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따르는 이는 스스로를 낮추고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그것이 화를 피하고 복을 지키는 길이다. 둘째,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인연과 운명 속에서 이루어진다. 억지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지닌 이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법이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법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이가 복을 맞이하는 것이다. 셋째, 긍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현실의 벽 앞에서 눈을 감은 채 긍정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하면 된다는 말로 모든 걸 넘어서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실상 공허한 욕망만이 메아리친다. 그러나 천하의 이치는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자연의 운행에도 음양의 조화가 필요하듯 삶 또한 밝음과 어두움, 순경과 역경이 서로 엇갈리며 이어지는 법이다. 책은담에 이르기를 태평한 가운데 근심을 잊지 말고 순조로울 때 이염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낙관이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마음이란 억지로 고양시킨다고 해서 진정한 용기를 품게 되지 않는다. 거친 바람 앞에 고요한 물이 그 깊이를 드러내듯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꿰뚫는 통찰 위에서 자란다. 헛된 기대는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허황된 희망은 오히려 실망을 깊게 할 뿐이다. 무조건적인 긍정보다 때로는 냉철한 자성이 필요하다. 넷째, 재앙조차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삶은 늘 고요하지 않다. 뜻밖의 재앙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군자는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고난은 하늘이 사람을 기르기 위한 시험이다.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단단해질 기회를 찾아야 한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오듯 고통을 견딘 자만이 참된 희망을 맞이한다. 진정한 지혜는 재앙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스승으로 삼는 데 있다. 다섯째, 모든 것은 지나치면 화가 된다.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병이 되듯 즐거움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너무 평온한 삶을 추구하면 나태해지고 걱정이 없다고 방심하면 위기가 닥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도를 지키고 중용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을 얻는 길이다. 복은 애써 좇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세상 모든 일은 인과의 이치 아래 움직인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자는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바른 길을 지키는 데 있고 그 안에 참된 복이 깃든다. 운명이란 늘 우연을 가장해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것은 때로 바람처럼 지나치고 때로는 무거운 돌처럼 발끝을 멈추게 한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 인생은 미지수다. 그러나 그 미지수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우리의 행동은 그 이야기를 완성한다. 당신이 내일을 예측하려고 애써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일은 당신의 행동이 빚어내는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것은 오래된 진리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그리는 세상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그리는 길 위에 당신이 서 있고 당신이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숨쉰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태도다.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행동과 운명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 순간의 울림이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쓰는 이야기의 저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선택하라. 그리고 걷고 쓰고 믿어라. 당신이 믿는 길은 결국 당신이 되어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들척지근한 형이상학적 철학은 믿지 말라. 책을 넘길 때마다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법칙의 죄수가 되어버린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한 기운으로 그를 달래며, 부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의롭고 고결한 기계로 그를 깨우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교화 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시킬 수 있다.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들의 성정을 누그러뜨리고 안정시킬 수 있다. 부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정의와 의로운 기계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덕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 삶은 고통으로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그 고통의 근원을 찾아 방황하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한다. 깨달은 이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 이 셋은 고통 속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이 피난처에 도달한 이는 네 가지 진리를 깨닫는다.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고통이 소멸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깨우치고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새로운 빛을 발견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종종 사랑에서 비롯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따르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는 미움이 피어난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생기는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마주해 생기는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착한 근본마저 소멸시킨다. 사랑과 미움을 모두 초월하는 삶은 가능할까?
사랑을 멀리 없애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얻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한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지만 그 본성 속에서 평온과 고요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랑과 미움의 이분법을 초월한다. 그들은 인색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항상 중도에 서 있는 이들. 그들의 침묵은 벙어리처럼 깊고 가르침은 왕처럼 위엄이 있으며 마음은 불꽃처럼 뜨겁다. 겸손하기는 쓰러진 풀처럼 낮고 고결하기는 수미산처럼 높고 크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 그것은 단순히 타고난 자질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품이다. 삶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다. 재물도, 지혜도, 사랑도 모두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 마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점점 풍요롭게 만든다. 100년을 산다 해도 지혜 없이 거짓되고 게으르게 산 삶은 단 하루를 진실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만 못하다. 부지런함이야말로 삶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사랑과 미움의 흔적을 초월하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부단한 정진이 필요하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사람으로서 참다운 생각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니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원활한 기지가 없다면 이는 장승에 불과하니 가는 곳마다 막힐 것이다. 인간됨과 세상살이에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은 인간됨의 기본이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마치 겉모습만 있고 내면이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이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 된다. 인간은 진정성, 즉 진심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 둘째, 세상 속에서는 융통성과 재치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굴면 마치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고지식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인생을 원활하게 살아가려면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할 줄 아는 지혜와 유머, 유연함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법, 3가지. 세상은 끊임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더 크게, 더 많이 말할수록 자신이 더 빛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며 침묵 속에서 깊은 통찰을 기른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어리석음이 함께 자란다. 많은 말 속에는 허영과 경솔함이 깃들어 있다. 쉽게 내뱉어진 말은 쉽게 잊히고
깊이 없는 언어는 공허할 뿐이다. 반면 신중하게 아껴진 한마디는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가벼운 입보다 무거운 신뢰를 선택한다. 첫째, 말은 가벼울수록 신뢰를 잃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본질적인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며 겉으로 떠들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천이 부족하고 그 말은 결국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가 자란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그는 즉흥적인 감정이나 순간의 충동에 휘둘려 말을 내뱉지 않으며 언제나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많으면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련하며 사색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셋째, 가장 강한 힘은 신중한 한마디에서 나온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다. 그의 침묵이 깊을수록 그가 내뱉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언어다. 소리 높여 떠드는 이들은 쉽게 잊히지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수가 적지만 그의 한마디는 강한 울림을 남긴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진실된 힘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침묵을 선택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한마디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진정으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려는 사람은 이미 탐욕을 품은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고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서투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청렴은 외부의 평판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직함을 간직하는 데 있다. 청렴을 드러내려 할수록 오히려 탐욕에 가까워지는 아이러니에 빠질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재주는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숙련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의도적으로 재주를 과시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서투름이 드러난다. 사람이란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게 된다. 살아있는 지금, 어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이 시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리라. 이름과 이익을 탐하는 생각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제왕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물을 달게 여길지라도 사실은 세속의 욕망에 떨어진 것이요.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하의 은덕을 베풀고 만대의 이익을 끼칠지라도 결국은 쓸모없는 재주에 그칠 뿐이다. 아무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세속을 멀리 두려 해도 내면에 남아있는 명예의 집착은 끝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만다. 마찬가지로 널리 이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진심이 깃들지 않은 공허한 선의는 진정한 가치로 남기가 어렵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 헛된 명예를 좇는다. 집에서는 스스로 질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마음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모두 푸른 산과 푸른 나무이고 본성 가운데 만물을 기르는 기운이 있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솔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내면이 고요하고 투명해지면 세상의 모든 풍경은 늘 푸른 산과 나무처럼 평온하게 펼쳐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생명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서로의 생명을 북돋으며 서로에게 깃든 생명의 기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고요하고 온화한 상태에 도달할 때 닿는 모든 곳에 생명과 조화가 넘치는 경이로운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하고 혼동하기 쉽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갖춘 마음의 자태이지만 명성은 다만 그 사람의 인상을 남이 마음대로 평판하는 외부적 소리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해주면 세상도 그만큼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나친 관대함은 존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를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끝내는 빼앗으려 한다. 자비와 온유함은 인간 본성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지만 세속적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약함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내어주며 존엄을 잃어버리곤 한다. 지금부터 친절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다. 누군가를 돕고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분별을 잃는 순간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진정한 선의는 분별이 따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경솔함이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는 것이다. 관대함은 신중함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너그러움은 힘과 결합될 때 숭고한 덕목이지만 힘을 잃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나약함으로 전락한다. 둘째,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거절을 배워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한다. 거절은 미움받는 일이 아니다. 거절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단 한마디의 아니오가 결국 당신을 지켜낼 것이다. 셋째, 친절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어떤 친절은 의무처럼, 죄책감처럼 억지로 나온다. 그런 친절은 결국 상대를 나태하게 하고 자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절은 스스로 충만할 때 자연스레 넘쳐나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자유롭고 온전할 때만이 상대에게도 맑은 선의를 줄 수 있다.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슬픔이 된다. 그러니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 관대함을 지키되 나를 잃지 말라. 세상은 선한 이들을 이용하려 하고 다정한 이들을 하찮게 여기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이나 다정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무방비가 문제일 뿐이다. 관대함을 베풀되 분별하라. 다정함을 품되 자신을 잃지 말라.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자만이 타인에게도 참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묻는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50보를 도망간 자가 100보 도망간 자를 어찌 비웃을 수 있겠는가? 다만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이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인자하지 못하랴.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지 않게 될까 걱정하며 만들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될까 걱정하며 만드느니라. 천하에 도가 있을 때에는 덕이 작은 사람이 덕이 큰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고 조금 현명한 사람이 크게 현명한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을 때에는 힘이 적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고 세력이 약한 사람이 세력이 강한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 이 두 가지는 자연의 이치와 형세이니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살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사람들의 병폐는 마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을 김매는 것처럼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가벼운 데 있다.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이니 단비가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덕을 이루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질을 통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음에 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감화시키는 사숙이 있다. 이 5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임금은 오직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떻게 공손하고 검소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이나 웃는 모습으로 꾸며서 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덕목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생존에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며 위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2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 방법이 있으니 벗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벗에게 믿음을 얻는 데 방법이 있으니 어버이를 섬겨 기쁘게 하지 못하면 벗에게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데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반성해 보아 진실하지 못하면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여 진실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으니 선을 밝게 알지 못하면 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함 그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성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히 성실하면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으니 성실하지 못하면서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은 불안하고 모든 걸 가진 듯한 날에도 어딘가 허전하다. 삶이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멈추려 할수록 흔들린다. 그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멈추지 않는 욕망과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살아간다. 그러나 눈을 뜨면 보인다.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그 뿌리를 가진다는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오래 머무르길 바라는 욕심, 변하지 않길 바라는 착각이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모든 괴로움은 그 안에서 자라난다. 탐욕스러운 마음, 증오로 가득 찬 마음, 자신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불씨가 되어 삶 전체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고통에는 끝이 있다. 갈망이 사라지고 집착이 꺼지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질 때 마음은 마침내 고요해진다. 원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잃어도 허물어지지 않는 평화가 있다. 그 자리에 이르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겨낸다면 어떤 세상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가? 바른 길이 있다. 먼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좋고 나쁨, 이익과 손해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음에 맑은 생각을 품고, 말의 거짓을 없애고, 행동에 자비를 더하고, 삶에 해롭지 않은 길을 택하라. 흐트러진 마음을 곧게 하고, 지나간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 그러면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지고 결국 깊은 평온 속에서 모든 본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출발이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것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이미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 길은 험하되 헛되지 않고 느리되 반드시 도착하는 길이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참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써도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으며 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언뜻 비어 있는 듯 보이나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다. 참으로 고든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이며 참으로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 분주하게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가 물러가게 된다. 끄러므로 맑고 고요하면 천하의 기준이 된다. 운명이란 약탈을 즐기고 잠자리를 습격하는가 하면 치밀한 계획마저도 단숨에 뒤집어 버린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사고, 인내심, 심지어 태도에 이르기까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하면 얻게 되고 버리면 잃게 되니 이는 구하는 행위가 얻는 일에 유익한 것이고 구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라.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람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 마음을 감출 길이 있겠는가?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며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 너무 바른 것에 치우침이 없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다다 물건이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 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몸가짐이나 남을 대하는 일은 얼마나 순리대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재앙이나 복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후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진이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음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복은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이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행운을 좇으며 그것이 곧 행복이라 믿지만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재앙을 부른다. 참된 복은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른 이에게 저절로 다가오지만 간사한 자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제부터 복을 얻는 길을 찾아 그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자. 첫째, 복을 탐하는 마음은 스스로 재앙을 부른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복은 오히려 화로 바뀐다. 복은 덕을 따라오고 화는 욕심을 따라온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분수를 잇게 되고 그 욕심이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듯 욕망이 넘치면 마음을 삼킨다. 참된 복은 조용히 깃드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따르는 이는 스스로를 낮추고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그것이 화를 피하고 복을 지키는 길이다. 둘째,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인연과 운명 속에서 이루어진다. 억지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지닌 이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법이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법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이가 복을 맞이하는 것이다. 셋째, 긍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현실의 벽 앞에서 눈을 감은 채 긍정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하면 된다는 말로 모든 걸 넘어서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실상 공허한 욕망만이 메아리친다. 그러나 천하의 이치는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자연의 운행에도 음양의 조화가 필요하듯 삶 또한 밝음과 어두움, 순경과 역경이 서로 엇갈리며 이어지는 법이다. 책은담에 이르기를 태평한 가운데 근심을 잊지 말고 순조로울 때 이염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낙관이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마음이란 억지로 고양시킨다고 해서 진정한 용기를 품게 되지 않는다. 거친 바람 앞에 고요한 물이 그 깊이를 드러내듯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꿰뚫는 통찰 위에서 자란다. 헛된 기대는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허황된 희망은 오히려 실망을 깊게 할 뿐이다. 무조건적인 긍정보다 때로는 냉철한 자성이 필요하다. 넷째, 재앙조차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삶은 늘 고요하지 않다. 뜻밖의 재앙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군자는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고난은 하늘이 사람을 기르기 위한 시험이다.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단단해질 기회를 찾아야 한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오듯 고통을 견딘 자만이 참된 희망을 맞이한다. 진정한 지혜는 재앙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스승으로 삼는 데 있다. 다섯째, 모든 것은 지나치면 화가 된다.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병이 되듯 즐거움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너무 평온한 삶을 추구하면 나태해지고 걱정이 없다고 방심하면 위기가 닥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도를 지키고 중용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을 얻는 길이다.
복은 애써 좇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세상 모든 일은 인과의 이치 아래 움직인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자는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바른 길을 지키는 데 있고 그 안에 참된 복이 깃든다. 운명이란 늘 우연을 가장해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것은 때로 바람처럼 지나치고 때로는 무거운 돌처럼 발끝을 멈추게 한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 인생은 미지수다. 그러나 그 미지수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우리의 행동은 그 이야기를 완성한다. 당신이 내일을 예측하려고 애써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일은 당신의 행동이 빚어내는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것은 오래된 진리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그리는 세상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그리는 길 위에 당신이 서 있고 당신이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숨쉰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태도다.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행동과 운명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 순간의 울림이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쓰는 이야기의 저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선택하라. 그리고 걷고 쓰고 믿어라. 당신이 믿는 길은 결국 당신이 되어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들척지근한 형이상학적 철학은 믿지 말라. 책을 넘길 때마다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법칙의 죄수가 되어버린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한 기운으로 그를 달래며, 부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의롭고 고결한 기계로 그를 깨우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교화 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시킬 수 있다.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들의 성정을 누그러뜨리고 안정시킬 수 있다. 부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정의와 의로운 기계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덕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 삶은 고통으로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그 고통의 근원을 찾아 방황하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한다. 깨달은 이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 이 셋은 고통 속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이 피난처에 도달한 이는 네 가지 진리를 깨닫는다.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고통이 소멸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네 가지를 깨우치고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새로운 빛을 발견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종종 사랑에서 비롯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따르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는 미움이 피어난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생기는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마주해 생기는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착한 근본마저 소멸시킨다. 사랑과 미움을 모두 초월하는 삶은 가능할까? 사랑을 멀리 없애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얻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한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지만 그 본성 속에서 평온과 고요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랑과 미움의 이분법을 초월한다. 그들은 인색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항상 중도에 서 있는 이들. 그들의 침묵은 벙어리처럼 깊고 가르침은 왕처럼 이염이 있으며 마음은 불꽃처럼 뜨겁다. 겸손하기는 쓰러진 풀처럼 낮고 고결하기는 수미산처럼 높고 크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 그것은 단순히 타고난 자질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품이다. 삶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다. 재물도, 지혜도, 사랑도 모두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 마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점점 풍요롭게 만든다. 100년을 산다 해도 지혜 없이 거짓되고 게으르게 산 삶은 단 하루를 진실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만 못하다. 부지런함이야말로 삶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사랑과 미움의 흔적을 초월하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부단한 정진이 필요하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사람으로서 참다운 생각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니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원활한 기지가 없다면 이는 장승에 불과하니 가는 곳마다 막힐 것이다. 인간됨과 세상살이에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은 인간됨의 기본이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마치 겉모습만 있고 내면이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이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 된다. 인간은 진정성, 즉 진심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 둘째, 세상 속에서는 융통성과 재치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굴면 마치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고지식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인생을 원활하게 살아가려면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할 줄 아는 지혜와 유머, 유연함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법, 3가지. 세상은 끊임없는 말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더 크게, 더 많이 말할수록 자신이 더 빛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며 침묵 속에서 깊은 통찰을 기른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어리석음이 함께 자란다. 많은 말 속에는 허영과 경솔함이 깃들어 있다. 쉽게 내뱉어진 말은 쉽게 잊히고 깊이 없는 언어는 공허할 뿐이다. 반면 신중하게 아껴진 한마디는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가벼운 입보다 무거운 신뢰를 선택한다. 첫째, 말은 가벼울수록 신뢰를 잃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본질적인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며 겉으로 떠들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천이 부족하고 그 말은 결국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가 자란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그는 즉흥적인 감정이나 순간의 충동에 휘둘려 말을 내뱉지 않으며 언제나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많으면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련하며 사색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셋째, 가장 강한 힘은
신중한 한마디에서 나온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다. 그의 침묵이 깊을수록 그가 내뱉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언어다. 소리 높여 떠드는 이들은 쉽게 잊히지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수가 적지만 그의 한마디는 강한 울림을 남긴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진실된 힘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침묵을 선택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한마디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진정으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려는 사람은 이미 탐욕을 품은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고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서투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청렴은 외부의 평판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직함을 간직하는 데 있다. 청렴을 드러내려 할수록 오히려 탐욕에 가까워지는 아이러니에 빠질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재주는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숙련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의도적으로 재주를 과시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서투름이 드러난다. 사람이란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게 된다. 살아있는 지금, 어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이 시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리라. 이름과 이익을 탐하는 생각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제왕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물을 달게 여길지라도 사실은 세속의 욕망에 떨어진 것이요.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하의 은덕을 베풀고 만대의 이익을 끼칠지라도 결국은 쓸모없는 재주에 그칠 뿐이다. 아무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세속을 멀리 두려 해도 내면에 남아있는 명예의 집착은 끝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만다. 마찬가지로 널리 이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진심이 깃들지 않은 공허한 선의는 진정한 가치로 남기가 어렵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 헛된 명예를 좇는다. 집에서는 스스로 질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마음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모두 푸른 산과 푸른 나무이고, 본성 가운데 만물을 기르는 기운이 있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솔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내면이 고요하고 투명해지면 세상의 모든 풍경은 늘 푸른 산과 나무처럼 평온하게 펼쳐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생명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서로의 생명을 북돋으며 서로에게 깃든 생명의 기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고요하고 온화한 상태에 도달할 때 닿는 모든 곳에 생명과 조화가 넘치는 경이로운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하고 혼동하기 쉽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갖춘 마음의 자태이지만, 명성은 다만 그 사람의 인상을 남이 마음대로 평판하는 외부적 소리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해주면 세상도 그만큼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나친 관대함은 존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를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끝내는 빼앗으려 한다. 자비와 온유함은 인간 본성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지만, 세속적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약함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내어주며 존엄을 잃어버리곤 한다. 지금부터 친절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다. 누군가를 돕고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분별을 잃는 순간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진정한 선의는 분별이 따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경솔함이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는 것이다. 관대함은 신중함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너그러움은 힘과 결합될 때 숭고한 덕목이지만, 힘을 잃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나약함으로 전락한다. 둘째,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거절을 배워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한다. 거절은 미움받는 일이 아니다. 거절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단 한마디의 아니오가 결국 당신을 지켜낼 것이다. 셋째, 친절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어떤 친절은 의무처럼, 죄책감처럼 억지로 나온다. 그런 친절은 결국 상대를 나태하게 하고 자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절은 스스로 충만할 때 자연스레 넘쳐나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자유롭고 온전할 때만이 상대에게도 맑은 선의를 줄 수 있다.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슬픔이 된다. 그러니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 관대함을 지키되 나를 잃지 말라. 세상은 선한 이들을 이용하려 하고 다정한 이들을 하찮게 여기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이나 다정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무방비가 문제일 뿐이다. 관대함을 베풀되 분별하라. 다정함을 품되 자신을 잃지 말라.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자만이 타인에게도 참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묻는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50보를 도망간 자가 100보 도망간 자를 어찌 비웃을 수 있겠는가? 다만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이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인자하지 못하랴.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지 않게 될까 걱정하며 만들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될까 걱정하며 만드느니라. 천하에 도가 있을 때에는 덕이 작은 사람이 덕이 큰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고 조금 현명한 사람이 크게 현명한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을 때에는 힘이 적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고 세력이 약한 사람이 세력이 강한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 이 두 가지는 자연의 이치와 형세이니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살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사람들의 병폐는 마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을 김매는 것처럼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가벼운 데 있다.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이니 단비가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덕을 이루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질을 통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음에 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감화시키는 사숙이 있다. 이 5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임금은 오직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떻게 공손하고 검소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이나 웃는 모습으로 꾸며서 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덕목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생존에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며 위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2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 방법이 있으니 벗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벗에게 믿음을 얻는 데 방법이 있으니 어버이를 섬겨 기쁘게 하지 못하면 벗에게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데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반성해 보아 진실하지 못하면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여 진실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으니 선을 밝게 알지 못하면 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함 그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성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히 성실하면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으니 성실하지 못하면서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